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삽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만큼 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죠. 잠깐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사람들의 삶 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생일대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든지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큰 사건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아부터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 유대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친다면 S대 정도 나올 만큼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앙적 교육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신앙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는 이 두 극단이죠. 유대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 극단적인 타협할 수 없는 두 대상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두 대상이 두 그룹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 이 둘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적자들이죠. 유대주의를 위협하는 대상들이 바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었던 청년이 유대주의를 위협하는 대상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우리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석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이 공문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유대주의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일에 공적인 업무를 공적인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박해하고자 열심을 내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예수님과 이 사울이 만나게 되죠. 이 한 번의 사건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 하는데 힘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데 힘썼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급격한 변화는 유대주의자들에게만 큰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사로잡아서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바울로 변화되는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가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상이 생겼습니까? 보지 못한, 눈이 멀어버리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통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는 뭐 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메시지겠죠. 그 모든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맹인이었던 이 3일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이 전환이 되는 기점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오순절 사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환되는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사건이 바로 바울이 3일 동안 맹인이 되었던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이 눈이 멀어 있었던 이 사울에게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함으로 눈을 뜨게 하게 하죠. 그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사울이 3일 동안 맹인이 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하나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시간 동안 이 사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몸을 담았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신학을 재정비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누구로 꼽습니까? 바울로 꼽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힘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쓴 것이죠. 이런 것도 영적인 공식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뭐하도록,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뒤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자기의 성격과 기질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도 유익을 주지 않고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성품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성품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그런 문제들 있죠? 그 원인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 성품에 기인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마음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근심과 걱정만 가득 차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문제를 엄청나게 큰 문제로 발전시키는 주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기질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문제들,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나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인간적인 모습밖에는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죠. 군에 있을 때 중대장을 한 두 번 정도, 중대장님 한 두 번 정도 바뀌었는데, 두 번째 온 중대장님이 자기를 이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을 한편으로 놨죠. 아, 뒤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놨는데, 그 중대장은 뒤끝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앞이 있는 겁니다. 앞이 있는 겁니다. 앞이. 화가 나면 그냥 막 앞에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한 30분쯤 지나서 자기의 이 화가 좀 누그러지면 웃으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중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격 장애자가 아닌가. 막 하루에 또 성격이 어떡하냐면 막 대노했다가 막 웃었다가 막, 그래서 뒤끝은 없는데 앞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그 목적이 그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 성격,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복도 있고 행복도 따라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소개된 이 단어는 어떤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을 보면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 성을 군인들이 와서 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이 강권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강한 사람이,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의 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책망받아야 마땅할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자신보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아래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까지도 이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문제투성인 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을 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성품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자기 성품, 자기의 어떤 그런 인격과 인품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에 압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의 성품과 이 성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압도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힐 때야만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넘어설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만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사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우리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빛낸 우리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의 광복에서 광복의 기쁨을 잠깐 누렸다가도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죠.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혔고
그 잡힌 사람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장자, 이 동인과 둘째 아들이었던 동신이 이 잡혀가지고는 그렇게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라 신앙을 부인하지 않다가 이 총살당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그 원수였던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 젊은이를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무엇로 삼습니까?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